지금부터 아땡쌤의 썰렁한 교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탄 시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례력으로 성탄 시기는 주님 성탄 대축일부터 주님 세례 축일까지입니다. 성탄 시기에는 기쁨을 상징하는 백색 제의를 입으시고요. 그리고 대림 시기 동안 하지 않았던 대영광성을 다시 시작합니다. 그리고 성탄은 부활과 함께 8일 축제를 지내는 축일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크리스마스는 크라이스트, 그리스도와 미사, 메스가 합쳐진 말입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는 단순히 놀고 즐기는 날이 아니라 우리 인간을 위해서 나약한 아기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을 생각하는 그런 날이 되어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엑스마스라고 보통 잘못 읽고 있는 이렇게 써져 있는 글자는 사실 엑스마스가 아니라 크리스마스라고 읽어야지 올바른 것입니다. 여기 있는 이것은 영어 X가 아니라 그리스어, 히라버 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엑스마스가 아니라 크리스마스라고 읽어야 올바르게 읽는 것입니다. 예, 고대 그리스 알파벳인데요. A처럼 생겼지만 이것은 A가 아니라 알파고요. 그 다음에 이건 B처럼 생겼지만 베타고요. 그리고 이제 이상한 글자, 세모처럼 생긴 글자 막 있는데 이것은 영어로 A, B, C, D가 아니라 알파, 베타 그런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부활초에 A처럼 생긴 거, 그 다음에 이렇게 생긴 거 보셨죠? 이것은 알파와 오메가, 그리스어 글자의 처음 글자와 마지막 글자, 그래서 시작도 끝도 없이 영원하신 하느님, 그런 뜻을 나타낸다고 했죠. 여기에서 보시면 X처럼 보이는 이것은 X가 아니라 키입니다. 그 다음에 영어 발음상으로는 CH, 그래서 그런 발음이 납니다. 물론 X 발음도 비슷하게 난다고도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보이는 우리가 영어 단어 P자처럼 보이는 것은 P가 아니라 로입니다. 로. 그리고 알파벳 발음으로는 R 발음이 납니다. 여기서 P 발음이 나는 것은 바로 위에 있는 파이, 이 글자가 영어 알파벳 P 발음이 납니다. 그리고 M자 뒤집어 놓은 것처럼 보이는 여기 시그마라는 글자는 소문자가 다른 글자는 다 하나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보시면 이렇게 두 개로 나뉘어져 있는데요. 이게 소문자가 글자 중간에 오느냐 맨 끝부분에 오느냐에 따라서 적히는 형태가 약간 다릅니다. 여러분들 이런 모양 성당에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게 키로인데요. 우리가 그리스어를 모르고 그냥 영어만 보통 배우니까 영어만 보면 이거 PX인가 아니면 XP인가 그렇게 잘못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것은 그리스도의 앞 두 글자를 따온 글자입니다. 그래서 이게 XP가 아니라 그리스어로 키로기 때문에 키로라고 발음합니다. 그리고 이걸 키로, 여기 십자가 모양이 있으면 키로 십자가라고 합니다. 요거는 지금 대문자로 적었을 때 여기 시그마가 두 개 이렇게 오는데 소문자로 적으면 이렇게 크리스토스가 됩니다. 그래서 같은 글자인데 적히는 형태는 약간 다르죠. 시그마의 경우에요. 초대 교회는 파스카 3일, 파스카 축제만 지냈었고 300년대 이후에 예수님의 성탄을 경화한 흔적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리고 330년경에 박해가 끝난 다음에 본격적으로 12월 25일을 예수님의 성탄, 주님의 성탄으로 경화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4세기 말부터는 이것이 교회 보편화되고 5세기부터 교회 전례력의 중심이 됩니다. 지금 현재 우리 가톨릭 교회의 가장 큰 축일 두 가지는 예수님의 부활과 성탄이죠. 가장 큰 축일은 주님의 부활, 그 다음이 성탄. 그래서 아직까지도 8일 축제는 부활과 성탄에 남아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일이 12월 25일이라는 두 가지 가설이 있는데, 첫 번째가 호교사적 가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원력 계산 가설이 있습니다. 원력 계산 가설은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큰 별이 나타났고, 뭐 그걸 그 큰 별을 보고서는 동방 박사들이 찾아온 거잖아요. 그래서 큰 별이 나타난 그런 것을 살펴봤을 때 예수님의 탄생일이 12월 25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원력 계산 가설이 되겠고요. 호교사적 가설은 무적의 태양신 축제에 대행해서 진정한 빛이신 예수님을 이때 태어나셨다. 즉 무적의 태양신 축제에 대항해서 예수님이 그 태양신 자리에 위치하게 한 것이 바로 호교사적 가설입니다. 예, 그런 것을 보면은 뭐 부활대축일도 이렇게 태양신과 관련이 있다, 뭐 그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 모두에게 공적으로 드러내신 것을 기념하는 주님 공연 대축일입니다. 주님 공연 대축일은 1월 2일에서 8일 사이의 주일에 지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동방박사들을 통해서 당신이 메시아이심을 공적으로 드러낸 사건이 바로 주님 공연 대축일입니다. 예, 알렉산드리아에서 온 마이온신 탄생 축제에 대응하기 위해서 주님 공연 대축일이 있고요. 제2의 성탄이라고 주님 공연 대축일을 부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인간들 가운데 신의 출현을 뜻하는 공연 에피파니아에서 유래한 것입니다. 동방박사의 이름은 멜키오르, 발타사르, 가스파르 이렇게 세 사람이고요. 주님 공연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모두에게 공식적으로 자신을 드러내 보셨음인데, 예수님을 찾아가 본 사람은 목동들과 동방박사 세 사람인데, 어떻게 동방박사들 세 사람에게 예수님을 드러내 보이신 것이 공연이 될 수 있느냐 하면, 동방박사는 흑인, 백인, 황인 세 인종, 즉 모든 인종을 대표하는 사람들이면서 또한 청년, 장년, 노년의 모든 연령을 대표하게 됩니다. 즉 이 세상 모든 인종과 이 세상 모든 연령대를 동방박사들이 대표해서 예수님께서 그 동방박사들에게 자신이 메시아이심을 드러내 보이신 것이 되는 거죠. 동방박사들이 예수님께 바친 세 가지 선물, 즉 예물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황금입니다. 황금은 가장 귀한 금속으로서 가장 귀하니까 당연히 비싸겠죠. 그리고 옛날에 가장 부자들은 바로 왕이었습니다. 즉 예수님께 황금을 바친 것은 예수님 당신께서는 우리의 참된 임금이십니다 라는 고백 행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유향입니다. 보통 유황으로 잘못 앓는 경우도 있는데요. 유향입니다. 우리가 제사 지낼 때 향 피우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미사 때 분향하는 걸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제사 지낼 때 신을 경배하는 행위로 향을 피웁니다. 즉 이 유향을 예수님께 바친 것은 예수님께서는 참된 하느님이십니다 라는 고백 행위입니다. 여기에서 참된 하느님은 삼위일체이신 하느님을 말하는 거죠. 예, 세 번째는 몰약입니다. 우리가 물약으로 잘못 알기도 하는데요. 몰약은 장례 때, 장사 지낼 때 사용됩니다. 즉 방부제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죽음의 상징이 되겠고요. 예수님께서 죽을 수 있는 참 사람이십니다 라는 고백 행위인데, 그렇게 따지면 예수님이 참 사람이십니다 라는 고백 행위면 우리는 사람이 아니란 뜻인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사람은 아담과 하와가 원죄 짓기 이전에 하느님이 당신 모상대로 창조하신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러시아에서는 알타반이라고 하는 넷째 왕이, 그러니까 네 번째 동방박사가 있었다 하는 넷째 왕의 전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여러분들도
잘 알고 있는 내용이겠지만 알타반이라는 사람도 역시 예수님께 드릴 선물을 가지고 이제 길을 떠나는데 길을 가다가 어려운 사람을 그냥 지나치지 못해서 먼저 세 명의 동방박사들은 먼저 가고 알타반은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면서 자기가 가진 것을 나눠주다 보니까 나중에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게 되고 이제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자신이 대신 노예 생활을 하고 그리고 이제 늙어서 노예 생활이 끝났을 때 예수님이 이제 그때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실 때가 되었고 그분이 예수님이란 걸 알았지만 자기가 찾던 메시아라는 걸 알았지만 자신에게 남아있는 게 없어서 전 이제 드릴 게 없어요 라고 했을 때 하늘에서 네가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에게 해준 것이 바로 나에게 해준 것이다 라는 음성이 들려온다. 그런 이야기죠. 예, 제가 지금 영상 찍는 날이 2020년 올해의 성가정 축일이네요. 예수, 마리아, 요셉의 성가정 축일입니다. 주님 공연 신비에서 파생되어서 현대 새로운 의미가 부여된 축일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의미는 나자렛 성가정을 본받고 그 은총에 힘입어 각 가정을 위험에서 보호하기를 기원하고 열심과 사랑과 화목으로 뭉쳐 살기를 기원하는 데에서 그 의미가 있겠습니다. 성가정 축일이 전례력으로 지정이 된 1921년에는 주님 공연 대축일 다음 주로 정했었는데 1969년 전례력을 개정하면서 성탄 8일 축제 내 주일로 옮겨 지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020년 올해 성가정 축일은 오늘이 되는 거죠. 그런데 주님 성탄 대축일이 주일이라서 그 다음 주일에 지내려고 하니까 천재 성모 마리아 대축일인 거예요. 그런 경우에 즉 8일 축제 내에 지낼 수 없는 경우에는 12월 30일 날 성가정 축일을 지내게 됩니다. 즉 보통 때는 그냥 주님 성탄 대축일 다음에 오는 주일을 정하면 되는데 주님 성탄 대축일이 딱 주일이면은 그 다음 주일도 천재 성모 마리아 대축일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12월 30일 평일날 성가정 축일을 지내게 됩니다. 성탄 8일 축제 내 축일들에는 주님 성탄 대축일은 사실 성탄 8일 축제 내라고 하기는 좀 어렵지만 아무튼 주님 성탄 대축일이 있겠고요. 12월 25일 성탄 대축일 다음 날에는 성 스테파노 첫 순교자 축일이 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목숨을 잃은 첫 번째 사람이 성 스테파노 부제죠. 그리고 성 사도 요한 복음사가 축일이 그 다음 날에 있고요. 그리고 죄 없는 아기 순교자들 축일이 그 다음 날에 있습니다. 예. 예수님이 아기였을 때 동방박사들이 헤로데한테 들려서 새로 나신 왕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묻자 헤로데가 새로운 왕이라고 그러니까 자기 왕위를 뺏길까봐 예언서를 찾아보고 베들레헴이라는 걸 알고서는 베들레헴 근처에 있는 2살 아이 이하의 모든 사내아이를 다 죽여버리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죄 없는 아기들이 죽게 되었기 때문에 이날을 죄 없는 아기 순교자들 축일로 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마리아 요셉의 성가정 축일이 있습니다. 보통은 성탄 8일 축제 내 주일에 지내지만 주일에 지낼 수 없는 경우에는 12월 30일 날 지낸다고 했죠. 그리고 1월 1일 천주의 성모 마리아 대축일이 있습니다. 주님 세례 축일은 성탄 시기가 끝나는 날입니다. 성탄 시기의 마지막이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세례자 요한에게 요르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신 사실을 기념하는 축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세례자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나서 30년의 사생활을 마치시고 3년의 공생활을 시작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 세례 축일까지는 성탄 시기에 포함됩니다. 예, 동방교회에서는 주님 공연 대축일과 세례 축일을 함께 기념한다고 하네요. 그리고 배경은 마태복음 3장 16절부터 17절 그리고 요한복음
1장 30절부터 37절까지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님 세례 축일은 주님 공연 대축일 다음 주일에 지내게 됩니다. 그런데 주님 공연 대축일이 7일이나 8일에 오게 되면 그 다음 날인 월요일 날 지내게 됩니다. 성탄 풍습 몇 가지 살펴보면 크리스마스 트리가 먼저 있겠습니다. 이 크리스마스 트리는 집안의 건강과 번영, 풍작이 새해에도 계속되기를 기원하는 표시라고 합니다. 그리고 구유가 있겠습니다. 이 구유는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사람을 위한 구원이다 라는 뜻을 담고 있다고 하네요. 1223년 아시시의 성 프란시스코가 처음으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성탄 음식이 있는데요. 이 성탄 음식은 가난하고 배고픈 이들과 정성 어린 성탄 음식을 나눠 먹는 축제 의식 속에서 이웃사랑의 기쁨을 알 수 있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크리스마스 캐롤, 이 캐롤을 노래하면서 예수님의 탄생과 구원, 그리고 나 자신의 구원, 남에게 전해야 할 이 기쁨에 대한 소식을 마음속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계기가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산타클로스가 있는데요. 그냥 선물 주는 분으로 우리가 그냥 보통 알고 있는데, 이 산타클로스는 성 니콜라우 주교의 이름에서 유래되었습니다. 세인트 니콜라우의 이름에서 유래되었고요. 이 니콜라우 성인은 어려운 이웃들을 도와주는 그런 일을 했었습니다. 성탄을 영어로는 크리스마스라고 하고요. 그리고 독일어로는 바이나우트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영어로는 노엘이라고 합니다. 첫 번 크리스마스에 이제 노엘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이 노엘은 그냥 성탄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